누가복음 신약성경입니다. 9장 46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108페이지.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모든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앉아서 공부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찾으실 귀하게 찾았네. 예루살렘에 가려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가다지 아니하니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오시고 부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사복음서 중에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통된 관점에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공관복음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이제 북쪽이 갈릴리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고 그 아래 유대 지방이 있습니다.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죠. 그래서 오늘 읽은 내용은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는 그 어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사실 목적지는 똑같은데 마음은 둘이에요. 예수님은 거기 가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그 예루살렘 장로 서기관 이들에 의해서 넘겨짐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러나 살아날 것이다. 이 분명한 목적을 갖고 가는데 제자들은 딴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야, 예수님 따라가게 되면 한잔 하겠구나. 요즘 대선하게 되면 양 진영에 막 사람들이 모여들잖아요. 둘 중에 누가 하나 대통령 되면 나도 측근이 된다. 이런 꿍꿍이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 번에 걸쳐서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알려주세요. 내가 가는 목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그래서 오늘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바로 앞 직전에 있는 44절과 45절 한번 누가복음 9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시작. 이 말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그들이 이 말씀을 알지 못하니 이는 그들로 깨닫지 못하게 숨김과 되었습니다. 또 그들은 이 말씀을 묻기도 두려워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길인데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런 말씀들을 지금 동행하고 있는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감추어졌다. 근데 이게 언제 깨닫게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13절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진리의 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저 말씀이 저 말씀이었구나. 예수님의 메시아기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오셨는지 잘 모르고 처음엔 다 예수 믿거든요. 자기의 기대와 소원을 가지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따라가고 있다가 어느 날 진리영이 오시게 되면 깨닫게 되면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오셨구나. 내 소원과 기대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하나님의 소원이거든.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것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시킴으로써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합니다. 진리영이 임하여
이 메시아를 바르게 깨닫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자기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따라요. 그 전형적인 것이 바로 46절에서 48절에 나오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겠다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뭐 하고 있습니까? 누가 서로 크냐 이거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크냐? 기적이죠, 기적이. 왜 예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교회 안이든 또 세상에서든 계속 기적합니다. 누가 더 낫느냐, 누가 더 잘 믿느냐, 누가 더 잘 사느냐 이걸로 시간 낭비 많이 해요. 그러다가 다투기도 합니다. 열심히 따라가는 제자도 그랬으니 우리라고 뭐 예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일 하시냐면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제자들 앞에 세웁니다. 이 당시 어린아이는 가장 하찮은 자예요. 가장 무시당하는 자. 뭐 인구조사 안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하찮은 자를 세우고 누구든지 이 하찮은 자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 나를 영접하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또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다. 그래서 너희 중에 큰 자가 되려거든 가장 하찮은 자를 영접하라. 세상에서는 하찮은 자를 무시합니다. 하찮은 자가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몸부림하며 삽니까? 얕보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안에 거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자들 사이에서 어떤 누가 크냐 교회 안에서의 분쟁을 예수님 어떻게 해결하냐면 그 교회 안에서 가장 하찮은 자를 영접하라. 그리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다. 왜 그가 큰 자일까요, 여러분? 가장 크신 이인 하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큰 자죠. 교회에서는 사람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하찮은 자를 영접하는 자가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가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요한이 이렇게 나와서 말해요.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우리와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 못하게 할까요?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전부 나를 지지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 내가 예수님께 부름받아 12명 속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 아니고 다른 사람이 똑같은 일을 하니까 그걸 이제 반대하는 겁니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철저히 제자들은 자기 본성이에요.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자기가 감옥에 있으니까 그걸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좀 시기와 분적으로 막 예수를 전하거든. 더 열심히 전해요.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금하지 말라 안 그러고 좋은 뜻으로 하든 시기와 다툼으로 하든 전파되는 이가 그리스도라면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나를 통해서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게 아니고 설령 불순한 동기로 전해도 중요한 건 예수가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뻐한다. 우리가 가슴을 활짝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걸핏하면 나와 다르면 뭐 2단이다 3단이다 하고 배척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분별은 필요하지만 누가복음 11장 23절에도 예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 나와 반대하는 영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영에 속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다. 그건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가 좀 연약하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열심히 예수를 전한다면 그건 오히려 지지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처음엔 제자 사이고 두 번째는 소위 국외자에 대한 아웃사이드에 대한 태도인데 세 번째는 적대자에 대한 태도입니다. 오늘 그 51절에서 56절까지 보게 되면 갈릴리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반드시 그 중간인 사마리아를 거치게 돼 있는데 이 사마리아는 좀 특별한 땅이에요. BC 721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외국인들 다 대거 이방인들을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혼합신앙이 팽배하고 그래서 정통 유대인들이 볼 때 소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여기는 완전히 배교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관계조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하고는. 그래서 일부러 저 요단강 건너서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지금 예수님이 거의 다
들리려고 하니까 먼저가 사람들이 이제 예수와 그 제자 일행이 온다고 하니까 그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53절에 받아들이지 아니하더라. 왠가 하면 저들이 예루살렘 가기 때문에 안 받아들였다. 당시 사마리아에도 여러분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곳에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소위 성전이 있었다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서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거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저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린다니까 너희들 오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막았다는 거예요. 인종적으로 보면 호남 민족이기 때문에 멸시받고 종교적으로 보면 완전히 배교한 자들입니다. 그 주제에 예수님 일행을 막으니까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 저들을 불을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전부 망해버리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히 적대자에 대한 태도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야고보 요한이 불 내려서 망하게 해달라고 이 얘기가 한편으로 보면 통쾌합니다. 보니까 통쾌. 원수들 있잖아요. 원수들. 특별히 하나님의 원수들. 이 땅의 독재자일 수도 있고 가까이는 저 북한의 김정은 일당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 불 내려가지고 싹 좀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그건 거창한 얘기지만 여러분 개인적인 원수도 그렇잖아요. 사실은 옛말에 귀신은 뭐 먹고 사나 저런 거 좀 잡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55절에 보시니까 예수께서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을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꾸짖었단 말이 나와요. 꾸짖었단 말. 이 꾸짖단 말은 헬라어로는 에피티마우라고 하는데 사람에게는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귀신에게 쓰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을 때, 악한 영을 내쫓을 때 쓰는 전문 용어예요. 근데 여기 한번 나온단 말이에요. 제자들을 누구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55절 중간에 꾸짖으시고 하게 되면 보통 성경에는 글자가 조그만 글자가 써 있어요. 그렇죠? 무슨 내용이 안 나오잖아요. 꾸짖고 말았다. 그런데 조그만 글씨가 써 있는데 여러분 성경 맨 아래 보게 되면 조그만 글씨를 찾아가 보십시오. 이걸 난하주라고 말해요. 난하주.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성경도 있고 없는 것도 있는데 보통 종이 성경에는 대부분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번 해놓고 어떤 고대 사본에는 55절 끝에 꾸짖으시고 다음 말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정신이란 말은 원문에 보니까 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다시 한번 번역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우리 승대 형제님 준비됐습니까? 띄워보세요. 너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한 자인지 알지 못하느냐. 인자는 사람의 목숨을 잃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하려고 온 것이다. 이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정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하는지 알지 못하느냐. 어떤 영에 속하였느냐 도대체. 그쵸? 원수들을 불 내려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그 너희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너희들은 대체 어떤 영에 속했느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러 왔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도적은 마귀를 말한단 말이에요. 마귀의 영은 멸망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멸망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홧김에 하는 말은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사탄의 영에 지금 속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원수나 어떤 사회의 원수나 국가적인 원수가 망하길 바라는 것은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이해되지만 여러분에게 사탄에게 속한 영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멸망받기에 합당한 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철저히
원수가 멸망하길 바라는 것은 사단에게 속한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기독교의 승리주의입니다. 기독교 안에 승리주의라는 게 있어요. 승리주의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가 무조건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단 말이 승리주의거든. 승리주의의 뒤안길에는 철저히 개인의 소원과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기대, 이런 거. 우리의 기대와 소원을 그분이 이루어주신 분이다. 근데 이 기독교의 승리주의는 무속신앙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자기의 소원과 기대를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것. 옛날 우리 한국에 무속신앙이 많았는데 무당을 찾아가거나 뭐 신령한 사람 찾아갈 때 그 사람의 인격이 어떤지 중요하지 않아요. 실력만 있으면 돼. 용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기만 하면 되는 게 그게 이제 무속신앙이거든. 하나님도 자칫하면 그렇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편 그런 하나님을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적으로 내 하나님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저 만물 위에 계시면서 만물 안에서 당신의 뜻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눈멀어 버립니다. 내 소원과 내 기대가 너무 앞서 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돼요. 열왕기하 주보에 보면 3장 4절에서 27절까지 이 내용은 뭐냐면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는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모압이라고 하는 그 나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전쟁에 이길지 안 이길지 몰라.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선지자를 부르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를 불러가지고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겠느냐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 전쟁에서는 연합군이 이긴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연합군이 이긴다. 전쟁해라. 그 전쟁을 딱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궁지에 몰린 모압 왕이 자기의 독자를 번제로 바치는 거예요. 적군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인 이스라엘이 이겨야 되는데 그걸 보고 이스라엘이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전쟁에서 분명히 이기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모압 왕이 자기의 독자를 바친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래가지고 도망갔다.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런 단편 내용만 보게 되면 아니 하나님이 내 편이고 이기라고 해서 갔는데 왜 이런 일 벌어지는가? 이렇게 이제 도식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판단과 어떤 결정을 얼마든지 초월할 수 있는 분입니다. 내 편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에서는 이 내 편이라고 하는 승리주의가 기독교 공인 이후부터 이제 시작됩니다. 기독교가 소수였으면 괜찮은데 다수가 되면서부터는 하나님이 내 편이다. 로마 제국이 이제 나중에 멸망하게 돼요. 이제 게르만 민족에서 고트족에서 멸망하게 되는데 고트족이 가만 보니까 이 로마가 전부 기독교 믿고 있는 거예요. 내용을 가만 봤더니 야 예수 믿으면 승리하고 문제도 해결되는구나.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개종을 하는데 뭘 개종하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는 승리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리스도. 위기 때 도움을 주시는 그리스도. 이걸 이제 교회사에서는 게르만식 기독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부릅니다. 하나님 내 편이니까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다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는 게르만식 기독교가 5세기에서 8세기까지 이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교황이 전권을 주게 되는데 잘 아시는 그 11세기, 13세기까지 있었던 십자군 전쟁은 그 우르반 2세라고 하는 교황이 어느 날 선포를 해요. 지금 현재 무슬림이 정복하고 있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다. 저기를 다시 정복하러 우리가 출정하자 해가지고 유대인과 이슬람들은 이제 철저히 살인하면서 이렇게 그걸 정복하거든요. 이게 이제 8차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 교황이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성경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해서 순교한 사람은, 죽은 사람들은 천국의 직통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남자도 가고 여자도 가고, 그러니까 수만 명이 희생당하고, 그들이 가면서 소위 유대인들하고 무슬림들을 엄청나게 죽여버립니다. 그래도 양심에 가책도 없어요. 종교개혁의회급으로부터 한 5세기 지나서는 그 유럽 쪽에 있는 사람들이 남미를 정복할 때 인디안들을 무지하게 학살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믿었다고 얘기하는 청교도들이 이제 북미죠. 지금 현재 미국의 인디아들을 죽일 때는요. 남자들은 다 죽이고 여자들은 다 강간하고 집은 다 불질러 놓고 거기서 뭘 하냐면 말이죠.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께. 그게 극단적인 승리주의로 가는 겁니다. 십자군 전쟁이 남긴 건 뭐냐면 당시에 이슬람 세력이 거의 꺼져갔어요. 이렇게 전 세계에 이제 흩어져 있긴 했습니다. 힘을 발휘 못했습니다. 그런데 살라딘이라고 하는 해성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나가지고 이슬람을 다시 부흥시킵니다. 막 십자군 전쟁 없었더라면 이건 가설이지만은 이슬람은 싹도 없을 거예요 지금. 무하메드 이후로 제2의 무하메드로 불리는 살라딘이 부상하면서 이슬람이 전 세계에 또 지배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사도 이제 마찬가지. 처음에 우리 한국 교회도 이 진리가 들어오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계시되기 전에는 그 전에 무당한테 빌던 걸 이제 예수 신한테 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속신앙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철저히 가족이 중요해요. 가족 집단이죠. 가족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현세주의.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그 자연과 합일되는 거. 보통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 자연에 가게 되면 다 빌잖아요. 이렇게 영을 두고. 근데 그 어머니가 굉장히 그 신실했던 그 김동리 작가라고 하는 분이 쓴 무녀도는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서너 번 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그 무녀, 굿을 해주고 점을 쳐주는 어떤 무하라고 있는 무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이름이 우기예요. 우기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데 이 아이를 이제 9살 때 돼서 이제 절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애를 하나 낳아가지고 딸하고 둘이 사는데 9살 때 집 나간 애가 10년 만에 다시 돌아왔네. 돌아올 때 보니까 자기들은 험한 그걸 무당집들이 원래 허름하잖아요. 거기 살고 있는데 반듯한 신사가 돼서 깔끔하게 나타나는 오른쪽에는 신약 성경을 다 들고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영접하고 반듯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나타났는데 자기 어머니와 그 배다른 씨가 다른 그 여동생을 보니까 너무 무너져가는 집에서 맨날 주문이나 외우고 굿이나 하고 뭐 펄럭펄럭 하고 있으니까 너무 불쌍한 거라 이게. 그래서 그때부터 이 돌아온 아들이 근데 말이죠. 그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돌아왔기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춤을 추면서 맞아들이고 그 돌아온 아들의 얼굴을 눈물로 씻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아들이 볼 때는 엄마가 귀신 섬기는 거잖아.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새벽마다. 우리 엄마에게 있는 귀신이 물러가게 해달라고. 근데 그 엄마도 누구예요? 한가락하는 무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10년 만에 돌아온 거 좋은데 예수 귀신이 들린 거야. 그러니까 서로 이제 귀신을 쫓아내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제 아이도 죽고 그 돌아온 아이도 죽고 그 이제 무녀도 이제 물속에 들어. 여러 가지 해석은 있지만은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가 기독교를 영접할 때 그런 수준으로 영접한 건 맞아요. 이 무당한테 빌던 거리 예수께 가서 빈다. 문제 해결하고 병 고치고 복 받는다. 이렇게 이제 간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이제 그런 차원을 훨씬 넘어서야 됩니다. 사실 우리 한국 기독교는 140년쯤 됐는데 이제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가난을 통과하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제시대 때 순교도 했고 그런 굉장히 어떤 표지로 생각하거든요. 자랑스러운 어떤 그 훈장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제 발전과 더불어서 엄청난 부흥을 했습니다.
교회 부흥까지 온 겁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도 훨씬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는데 그건 많이 놓쳤어요, 사실은. 그렇다고 이전에 열심히 믿었던 신자들이나 지도자들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 시대에서는 그게 그분들의 최선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믿다 보니까 교회가 뭐가 돼가는 거예요? 자꾸 무속 신앙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교회 와서 가족을 제일 중시하고 현세적인 복을 받고 죽은 다음에 천국 가고 이 단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수준도 거기에 묶여 있는 거예요, 상당수.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이 내 편이다, 이걸 훨씬 초월합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만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10몇 년 동안 지금 복음생명 캠프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캠프에서 말씀을 제대로 받고 주님과 교제가 시작된 사람들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면 아까 멸망이 아니고 구원이라고 말했는데 단순한 구원이 아니고 위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이건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세팅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미 생명을 얻은 자들은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 생명이 점점 자라나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생명이 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자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그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이 충만했단 말이에요. 골로새 2장 9절 10절 보면 그리스도에게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셨단 말이 뭐예요? 그분의 모든 외모나 삶이나 이런 사고방식과 움직이는 행동을 보게 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근데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충만함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시냐면 우리 이제 양육하십니다. 양육하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혼도 내고 야단도 치고 또 징계, 소위 징계도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보면 징계를 하지 않는, 이 징계를 받지 않는 아들은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닙니다. 내게서 예수님이 아닌 것, 그리스도가 아닌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 작업을 하시는데 보통은 고난을 통해서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이 고난이 혹시 나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인이 항상 죄의 결과로 옵니다. 죄의 결과 사망이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를 받지 않는다. 더 이상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장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에 이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때로 야단도 치고 혼도 내시고, 여러분 자녀가 말 안 들으면 혼내잖아요. 혼내. 근데 자녀를 혼내면서 그 자녀가 죽기를 바라는 그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다른 사람 되려고 하는 거지. 새 사람 되려고 자꾸 이제 혼내는 거지. 시편 118편 18절에 보시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심히 경책하셨으나 사망에 넘기지는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지 죽이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죽이지는 않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가기까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그 도키모스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100% 함량 100%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의 도키모스는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게 금이라면 이 믿음의 도키모스, 즉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장성한 분량의 신앙은 그것보다 훨씬 귀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보화인 금이라도 주님이 오시게 되면 다 없어지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 닮아가는 도키모스는 결코 없어지지 않는 영원히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으로 여러분,
코로나가 또 이렇게 번져가지고 뭐 이제 3만 명대, 4만 명대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져요. 뭐 예전처럼 치명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워낙 이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뭐 저도 주변에 많이 생겼어요. 제 아는 선교사님도 아들과 딸이 전부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약하니까 요즘은 오미크론 좀 약하다고 봤더니 그래서 이제 회복은 됐지만은 그냥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을 해요. 빨리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배도 좀 마음껏 드리고 밥도 마음껏 먹고 교제도 마음껏 하고 이런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던져진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모습으로 과거로 돌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뭘 제일 먼저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인 생명을 우리가 다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통해서 주님과 깊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대면 예배는 드릴 수 없어도 사람을 만날 수 없어도 여러분 매일 주님과 은밀한 골방에서 말씀으로 교제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 앞에서 우리 어두운 면을 들춰내 가시면서 복음으로 처리해 나가시면서 하루하루 달라지는 그래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변화돼 가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건 코로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의 충만함, 신성의 충만함이 드러나고 있는가? 이것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가? 그럴 때 교회는 코로나가 있든 없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거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전도서에도 옛날에 지금부터 좋다.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그건 어리석은 자들의 말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코로나 상황 속에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2년 가까이 저희 선교회 사역도 많이 이렇게 위축이 됐습니다. 참 지나고 보니까 놀라운 것은 아무리 코로나가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이 보내셔서 생명으로 인도할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보니까 희한하게도 그 시간들 피해가지고 캠프가 계속 열리고 안 그러면 외국에서도 열리고 작년에 미국 갔을 때도 뭐 캠프 열리라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딸 방문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또 이 복음을 들은 몇 분들이 우리도 좀 했으면 좋겠다. 연초에도 벌써 3차례 걸쳐 3주 동안 일산에서 캠프를 열었습니다. 정말 간절히 사모하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2주간에 목금토 3일 동안 우리 세간할교에서 열리는 캠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은 있지만 하나님이 캠프를 인도해 가신다고는 제가 느끼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한국교회가 우리 주었던 많은 은혜들이 있습니다. 그건 귀한 것들이에요. 열심과 기도와 헌신과 봉사와 선교는 귀한 거거든요. 그러나 여기에만 멈춰버리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서 신앙이, 복음이, 생명의 효력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무녀도처럼 그냥 그렇게 믿는 거예요. 다른 그 적대자들 미워하고 나는 이걸 믿는다 하면서 비참해집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래서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다면 그분이 살아나심으로 주신 은혜는 훨씬 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멘 이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됐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쳐버리는 게 아니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살아나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어서 지상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쪽은 너무 약하다고 하는데 공감했습니다. 십자가 죽음이 가져온 좀 한쪽의 결과는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결과는 우리 생명을 얻고 매일 그 생명으로 주님과 교제해서 하늘에 속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함께하는 그 기쁨에 동참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제 10장에 넘어가게 되면은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온 이 제자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했다.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아버지 품에서 기쁨이 충만했듯이 우리가 생명의 교제를 하게 되면 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누리는 그 기쁨의 세계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거기서 누리는 기쁨은 가끔 오는 기쁨이 아니고 항상 누리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가끔 누리는 기쁨은 뭐가 잘 될 때 그 귀신이 항복하고 제자들로 말하게 되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기뻐하게 되면 우리가 무성 믿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여러분? 그거와 상관없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형들의 시기에 팔려가지고 그 보디발 장군 집에 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상황은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디발 장군 부인이 유혹하니까 그거 이겨내려고 도망가 옷도 벗어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을 줘야 되는데 더 나쁜 곳으로 감옥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 모함에 해가지고. 근데 제가 오늘 그 요셉 이야기를 가만 듣고 있다가 고개가 절레절레 흔들어진 게 뭐냐면 요셉이 만약에 감옥에 안 들어갔다면 이 생각이 번뜩 들어. 감옥에 안 들어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왕의 신하도 만나지 못했고 그러면 바로 왕에게 나가지도 못했고 모든 게 막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그걸 잠잠히 받아내게 되면 나는 모르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건 하나님이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고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제한되어 있지만 여기서도 내가 주님과 교제하며 거룩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은 상황은 더 나빠지더라도 그 노예에서 감옥에 들어가 버렸으니까 나빠지더라도 하나님의 큰 그림 계획 속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대한 뜻이 이루어져 간다고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잠잠히 주님과 교제를 계속할 때 이게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형통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게 우리 인생을 나중에는 사실 얻는 것입니다. 그건 캠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는 매일 주님과 교제해 나가면서 코로나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충만히 깃들 수 있기를 그런 은혜의 길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